계시고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계셔요. 나름대로 사정, 환경, 여건이 다 다른데 큰 줄기를 붙잡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왜 사람들은 요 사이에 예배를 잘 안 드릴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것도 조금은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린다. 솔직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조심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만날 것 다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게으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에 회의하고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하고 방역 철저히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만든 억측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에 잘 놀았잖아요. 잘 쉬었잖아요. 저도요 퍼지게 잠을 자. 초반에는요 제가 그래도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요 3시 20분에 일어나지고 새벽기도 했어요. 근데요 연약한 인생이요 좀 지나면서 연기하고 미루다가 지금은 제가 새벽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빨리 안 일어나죠.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의 사람은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앞부분 들으면은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유 한 가지는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 그랬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죠. 일 안 하면 돈 없어요. 일 안 하면 봉급 안 나와요. 일 안 하면은 무너져요. 일 안 하면 망가져요. 그런데 성경은 일을 뭐라고 말씀하면 3가지로 말씀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 또 직장, 사업장에서 하는 일, 이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 드리는 것. 일은 여러분이 하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찬송하는, 청소하는, 밥하는, 이거 다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일은 뭔가 하면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일 안 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고 일 안 하면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6장 9절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일하지 않게 되면은 가난하게 되고
궁색하게 된다. 그리고 아주 고단하게 되고 어려워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육신적인 일도 안 하면 무너져요. 영적인 일도 안 하면 무너져요. 그 영적인 일은 아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더 좋게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 충전하는 것 안 하면은 방전되니까 인생은 뭐 치기 쉽다? 초치기 쉽다. 방전되면은 뭐 하기 쉽다고요? 인생 종치기 쉽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면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망가지고 무너진다. 그런 진리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제일 나쁜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제일 나쁜 마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제일 나쁜 마음이 뭔가 하면은 게으른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게으른 마음이 마귀가 주는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거의가 다 삶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살면서 잠 많이 자고 술 많이 마시고 부지런해진다는 것은 이거는 많이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예외도 있지만은 거의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로 갑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배우라? 개미에게 배우라. 6절부터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요. 개미는 두령, 우두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망가지지 않으려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개미에게서 그 일하는 법을, 그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법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 미국이나 또 호주나 뭐 카나다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그분 나름대로 행복하게 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것 가운데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정책, 가장 잔인한 정책이 뭐냐? 원주민들을 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도 얼마큼요? 저하고 말 안 해요. 기대보다도 뭐라고요? 기대보다도 많은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기대보다도 더 많은 지원금을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원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그 지원금이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쁜 거예요. 즐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을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요새 좀 좋았죠. 재난금 받으니까 평생을 통해서 그런 거 받아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또 줬으면, 아니 계속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원주민들이 좋아한 거예요. 생각보다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씩 게을러져요. 조금씩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조금씩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주는 도움과 보조금은 원주민들, 사람들, 우리들로 하여금 도전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대요. 나라에서 돈이 졸졸이 아니고 펑펑 나오니까요. 알바만 하고서 사는 애들이 되게 많대요. 그거 가지고 거의 그냥 욕심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직장을 안 구하려고 하고 일을 어떻게든지 덜 하고 안 하려고 하는 듯. 너무 고마운 거죠. 결국은 인생을 아까 뭐치게 한다고요? 초치게 하는 거예요. 인생 뭐치게 한다고요? 종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 받는 거 넙죽넙죽 받으면서 만족하게 되면은 정말로 위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보조금 때문에 원주민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게, 게을러지게 하는 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무섭고도 악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꾸 주려고 하는 정책은 위험한 거예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정책은 위험한 거예요. 가정서도 그렇고 직장도 사도 매일 사장님이 더 많이 주겠지, 더 많이 줬으면 이렇게만 기대하면 안 된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업이, 그 직장이 더 좋아지게 만들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은 자꾸 은혜만 받으려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써내려가고 노래로 나타내고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은 강인한 신앙, 풍요로운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맨 처음에 그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조약을 맺어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탄압도 받게 돼요. 또 질병이 없던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많이 죽고 약해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보호가 아니에요.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당신들만, 아니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니네들만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넉넉하게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마.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병들게 해가지고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래요. 조선시대가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조선시대 후기쯤 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할 이유들이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석 가운데 큰 것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에요. 일 안 하는 기생, 일 안 하는 기생이 그리고 일하지 않는 양반들이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면은 5명은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적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아도 어느 시대나 일하기 싫어할 때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니은 마귀의 정책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일 안 하는 조건, 게으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약해지고
나라가 위기가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성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아까 말했던 영적인 일, 믿는 생활, 믿는 일,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의무적인 일들, 또 직장에 대한 일들, 교회 와서의 일들을 안 하면서 그냥 건성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큰 물줄기로 말할 적에 그냥 건성으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가고 더 이상은 은혜가 시작되는 곳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 그리고 기도, 애정을 가지지 않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게으름을 피우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 딱 돼서 오는 분들은 고마운 분들, 5분 정도는 꼭 늦어야 모양새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기 바쁘게 인사도 서로 나누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들, 어찌하든지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가정은 위험한 가정이에요. 우리 식구가 몇 명입니까? 식구가 10명이라고 하면은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 집의 식구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아니면은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식구들이 많은가를 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 공동체는 나쁜 공동체예요. 안 좋은 공동체예요. 위험한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일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일해야겠다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붙잡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30장에도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런 찬송이 나오죠. 찬송 한번 해보죠. 이 찬송은 18살 먹은 고등학생이, 영국의 고등학생이 이 가사를 썼어요. 아버지가 토목기사인데 어려서부터 보면서 일의 중요성,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시를 많이 쓰고 다른 작품도 많이 남겼던 그런 여자분이에요. 작품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고 언니들과 함께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도 운영하고 그랬던 분인데 47살에 결혼을 합니다. 영국의 어마어마한 가부하고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멋진 인생을 펼쳐갔던 그런 여인인데 18살 때 작사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하죠. 일어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내일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들도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지는 그런 위기적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성김인 것처럼 그런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게 만들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5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러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가 따로 있지,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고난을 앞에 두고 계셔서 지금 피땀 흘리며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철없는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졸며 어떻게 자는가, 그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졸게 만들고 우리를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니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일하게 만든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사람들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복수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야, 하나야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교회 오셔가지고 다른 일은요, 2차적인 거예요. 다른 일들은 후차적인 거예요. 믿는 일, 믿음을 좋게 하는 일, 여기에 관심 가지는 게 일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일, 단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을 때가, 말 안 하시라고 그래요. 기도를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을 때가, 그래, 있다, 많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사하고 상관없이, 감동 없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믿음을 가지고 반주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미소를 주는 거예요. 왜? 미소 없이도 말 잘못했다. 믿음 없이도 미소는 줄 수 있어요. 속에 싫은데, 저 좀 보실래요? 싫은데 얼굴 좀 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속으로는 재수없게 만나가지고 정말.
믿음 없이도 웃음을 줄 수 있다고요. 믿음 없이요 친절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오셨는데 이제 봐요. 아이고 오셨는데 그때뿐이에요. 믿음 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제일 큰 일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works,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아세요. 믿음 가지고 시작.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청소하고 밥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믿음 빼놓고 다른 일만 하게 되면은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성경이 뭐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 하면은 지가 했다고 지가 복음이라고. 자, 디귿. 성령의 역사는 열심을 품고 일하게 만든다 그랬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되게 바빴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 그래요. 가르침 받아가지고 가르침 받느라고 바쁘다고 여러분이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느라고 교제하느라고 떡을 서로 떼는 것도,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바빴다고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바빠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일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 주변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새벽마다 약수터로 향하던 사람들을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새벽에 건강을 위해서 장수하겠다고 등산 가던 사람들을 새벽 기도형으로 바꿔놓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바빴어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좀 더 보실래요? 자,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했다고요? 모이기를.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실 수 있는 환경도 있어요. 근데 원리를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생명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일하게 되어 있어요. 바빠져요. 그래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바빴겠어요. 밑에 보면서 다 같이 쑥스럽구만 시땅. 그래야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의 역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령이 이끄는 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성경에 이동하는 횟수, 움직이는 거리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바빴다. 그들은 부지런했다. 일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일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도 안 해봐요. 직장에서 일 안 해봐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도 벌려놓고 안 하면 사업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그러하다. 그런 진리예요. 강조되는 비, 성령님은 열심을 품고 일하게 한다. 읽기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품고요. 다른 걸 품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성도가 된 이유는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오늘을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은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일하게 되어 있어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교회 물은 저 집사님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새치기해서라도 물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일하게 만들어요. 일하니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생명을, 에너지를, 그 복을 남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일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인생 망한다. 할 일을 안 하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인생은 망하고 종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갈까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답, 보는 대로 가게 돼. 사람이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갈까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보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엉뚱한 사람 있죠. 뒤로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는데 가기는 뒤로 가요. 근데 그건 예외예요. 사람이 보는 쪽으로 가는, 오른쪽을 보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왼쪽을 보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보고 싶다. 나의 미래를 보고 싶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게 내 미래예요.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미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미래는 이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 그 말씀이에요. 현재 보는 거, 마지막 줄. 현재 보는 것이, 한 줄만 시작. 좀 어디 보십니까? 어디를 보십니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곳, 그게 내 미래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다 같이 고백하죠.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